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하신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고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절의 중요성을, 그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과 환호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부활절은 이 중요한 감격을, 이 벅찬 기쁨을 마냥 환호로만 표시할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침몰했습니다. 174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숨졌거나 아직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종자의 상당수가 안산 단원고 어린 학생들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합니다. 사망자나 실종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또 그 비통함을 알기 때문에 가장 기쁜 부활의 아침이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속으로 삼키고 그들의 슬픔을 담아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좀 특별하게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원천적인 감격과 기쁨이 어디 가지는 않겠죠. 그런다고 우리 주님이 너희들 왜 이날에 기뻐하지 않느냐 책망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자식을 두고 있는 그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사실 자세히 그리고 찬찬히 둘러보면요, 꼭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만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평소에도 아픔과 고통으로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안고 그 가슴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고 싶어 합니다. 9988-234라는 말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한순간 깨끗하게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9988-234.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 일본 사람들도 동일한 말을 하죠. 핀핀 코로리라고 해서 88 꼴까닥이라고 합니다. 팔팔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서양인들도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좌표의 직사각형처럼 높은 삶의 질을 오래오래 유지하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죽고 싶은 꿈을 직사각형의 삶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988-234 핀핀 코로리 직사각형의 삶을 꿈꾸는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의 꿈을 비웃기나 하듯이 우리의 현실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지진을 만난 듯 흔들리고 그 여파로 은행들이 흔들렸을 때 수많은 국가가 흔들렸습니다. 유럽에. 그리고 기업들이 흔들렸습니다. 가정들이 흔들렸고 그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9988, 234를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는 전쟁의 소식과 난민의 소식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핀핀 코로리를 외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불과 5세, 6세도 안 되는 힘없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던 교우들도 암으로 죽어갑니다. 우리의 권은석 집사님도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하나가 병이 들어 온 가족이 고통하고 애를 태우는 가정들도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인생이 겪는 이런 보편적인 고난과 어려움에서 절대 면제되거나 예외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큰 충격의 아픔이 고통으로, 눈물로, 슬픔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도 예수 믿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심정들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원래 부활주일은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이번 사고를 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장을 욕합니다. 저도 아내와 더불어서 선장을 참 많이 욕했어요.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선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배와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선장의 자리에 세월호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자신 있게 모든 일을 매뉴얼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기울어가는 배, 침몰해가는 배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승객들을 위하여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침몰하는 배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을 지키기에 훨씬 급급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지금 선장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는 그의 잘못과 그의 실수대로 엄중한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는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뼈저리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의 본문이죠. 제자들이 십자가라는 다급한 상황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앞에서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한두 사람만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제자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간 것이나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나 계획되거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죠. 이들의 도망과 베드로의 부인은 철저하게 본능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제자인들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갔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가 살기 위한 본능적인 도망침이었습니다. 베드로인들 주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은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외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닥친 상황은 그의 진심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닥쳐왔던 끔찍한 십자가라는 상황은 그의 본능을 발동했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면서까지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했고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선장이라면 모름지기 최악의 경우에 끝까지 배에서 남아서 성객의 안전을 최대한 도모하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선택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선언법에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의 계획이고 원래의 계산입니다. 계획은 누구나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예기치 않게 자신의 눈앞에 목도했을 때, 현실로 닥치게 될 때 그런 계획과 달리, 그런 계산된 매뉴얼과 달리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는 본능에 따르기 쉽습니다. 어쩌면 선장은 다른 사람들의 구출보다 자기 보호가 먼저라는 본능에 충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선장과 달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챙겼던 교사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먼저 챙겼던 어린 여성무원의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본능을 이겨낸 케이스죠. 여러분, 본능을 이겨낸 케이스가 정상입니까? 본능대로 따른 케이스가 정상입니까? 본능대로 따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능을 이겨낸 승무원과 본능을 이겨낸 교사가 그래서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장의 비겁함을 조금 더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자는 거죠. 사고 이후 구조 과정에도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구조 시스템과 지휘 체계를 보면서 우리는 한결같이 분노합니다. 가족들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막상 그 자리에 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10년 넘게 재난구호에 헌신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데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막상 그 현장에 있으면 또다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 현장의 긴박함이랍니다. 그만큼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매뉴얼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닥칠 때 사람은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매뉴얼대로 따르고 시스템을 복원하고 그렇게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그런 위급한 상황 앞에서 판단력이 마비되고 생각이 돌아가지 않고 마음은 급하지만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탁월한 존재라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분명히 그런 면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훨씬 더 무능합니다. 훨씬 더 무기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대처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은혜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실수를 거듭하는 것이 무능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는데도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과 답답한 사람들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서 절망만큼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분노일 수 있죠. 무기력하고 무력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일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환경과 돌아가는 일들이 모두 절망적일 때도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는데도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신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데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는 환경과 돌아가는 일들이 모두 절망적일 때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생 자체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삶의 무대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하나의 재난을 겪고 나면, 하나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난이 무장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불의와 불합리한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닌 세상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평안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은혜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 그 속에서 노출되는 우리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절감하고 절망하고 좌절할지언정 그것을 분노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분노가 속에서부터 들끓어 올라도 욕설과 분노로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하면 부활의 은혜는 멀어져요. 오히려 그 모든 비통함과 우리의 한계가 가져오는 모든 절망과 모든 아픔을 가난한 마음으로 연결시키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연결될 때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의 빛을 희미하게나마 비춰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논하기 이전에 부활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은혜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까? 성공해서 당당한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고 비겁함으로 실패하고 무능력으로 좌절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무기력함 속에서 끝없이 절망하는, 그래서 또 분노가 처지러 오르는, 또 화가 처미러 오르는 그런 우리 자신을 누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며 우리의 모습인 것을 비통한 가운데 절감하고 그 실패자의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부활은
은혜로 찾아옵니다. 큰 소리치는 권능이 아니고 은혜로 찾아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신 부활의 현장도 실패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자기 하나 살겠다고 본능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도망자들이었습니다. 자기 하나 지키겠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는 서성도 지키지 못했다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의 그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낭망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직도 두려워서 실패자들끼리 함께 모여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무서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한없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무능함에 치를 떨면서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끝없이 두려워서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샬롬 그러셨습니다.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은혜입니다. 성성장구하는 인생의 표효하는 소리 가운데 찾아오는 힘과 권능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비통함으로 실패자라는 자책감으로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여전히 한심해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그 어느 해보다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에 빠져있는 이 부활주일에 실종자 가족들과 이 사건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국민들과 또 오늘 이 사고를 보면서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비겁함을,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철저하게 연약함을 동시에 느끼면서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배와 같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어쩌면은 그렇게 손을 쓸 수 없는 침몰해 가는 배와 같다는 자각 속에서 한없이 아파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낮은 자에게 찾아오셨던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끝없이 필요한 것은 분노를 자꾸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욕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도 그렇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겁함도 동원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급한 상황이 되면 누구도 무능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총이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비겁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무능해질 수 있으며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실수를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와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부활의 은총을 사모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더욱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유대사회가 불의함과 말도 안 되는 불법과 부조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으로 몰아갈 때도 그 분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키기에는 빠르지만 진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너무나 무력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 어린 소리로 주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무지한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어리석기로 따지자면, 무지하기로 따지자면 결코 뒤지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고는 치지만 수습할 능력은 너무나 모자란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죄의 문제는 더욱 그리합니다. 사망의 문제는 더욱 그리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지만 너무 아이러니하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것이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죄에, 우리의 죽음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아들을 들여보내주셨습니다. 죄는 짓고 사고는 치고 수습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인생 문제 한복판에 뛰어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몸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음 속으로 밀어넣으셨어요.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던졌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몸소 죽음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부모인데도 아무도 못 뛰어들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다른 사람이 못 해결해 준다고 분노를 터뜨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들지 못하는 우리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 죽음의 문제 가운데 손수 뛰어드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거기 개입시켰습니다. 죽음 속으로 당신의 아들을 밀어넣으셨어요. 아들은 기꺼이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손수 뛰어들어가서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삶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그런 답답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고난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위해서 몸소 뛰어드신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드신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붙들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간절히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옵니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뛰어드신, 죄와 사망 가운데 직접 뛰어드신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함께 본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거기 여인들의 경배가 나오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살로모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무서움과 두려움과 기쁨이 혼재하고 있는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그랬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 이건 여기에만 기록된 이상한 행동이에요. 보통 경배할 때는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합니다.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경배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이 붙잡다는 단어는 금과 몽치로 무장하고 겟세마네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러 온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꽉 붙들다, 놓치지 않고 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라고 은혜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주님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배했어요. 그들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서 죽임당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발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실패한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너무나 소중한 은혜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꼭 붙드십시오. 주님의 발을 붙들었던 첫 번째 부활절 마리아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이유에라도 나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사력을 다해서 붙드십시오. 붙들고 또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에 직접 뛰어드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내 삶의 해답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알잖아요. 주님이 없다면, 주님이 떠나신다면 나는 침몰하는 배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을 놓치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알잖아요. 찾아오시는 주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다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다시 무능하며 다시 무기력하며 다시 분노하며 다시 좌절하는 반복을 끝없이 되뇌일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평생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 부활의 그 새벽에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던 마리아들처럼 우리도 오늘 그렇게 간절하게 이 비통한 부활절에 우리의 약함을 다 주님께 아뢰이고 간절히 붙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고백한 것처럼 저는 지금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한 속에서 교회 리더가 되는 저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 저 아이들이 있는 그 아픈 현실 속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너무나 무능력한 자신의 약함 때문입니다. 사력을 다해 주님의 발을 붙들고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의 이 작은 목회의 형편 속에도 저는 느슨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아픔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고난과 이 사고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죄기에 돌려오는 사랑하는 나의 양들의 가슴 아픈 절규들이 너무나 많아요. 흔들리는 교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부활주일의 기쁨을 이론으로 말하기에는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피 맺힌 가슴을 안고 있는 내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사력을 다해서 주님 발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느슨할 수가 없어요.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의 고통을 겪으면서 가족의 아픔을 느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셨던 그 평강을 자신의 평강으로 누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이 부활주의를 맞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을 보면서 느슨할 수가 없어요. 사력을 다해서 그분의 발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느슨하지 마십시오. 느슨할 수가 없어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비겁함은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기력함 속에서 치를 떠는 것은 반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느슨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감 속에서 비통해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불면의 밤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느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느슨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는 사업의 어려움이 닥쳐서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느슨하지 마십시오. 사력을 다해 붙드십시오.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낙심돼서 우울한 마음이 우리를 짓눌러 올 때 그 감정에 자신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사력을 다해 주님을 붙드십시오.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사력을 다해서 붙드십시오.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느슨해지지 않겠다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어려움 속에서 부활의 능력은 여러분이 주님을 붙드는 만큼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이 아픈 시절에, 이 고난의 시기에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